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데 그래도 결혼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 음식이 늘 거의 똑같습니다. 종류는 너무 많은데 저와 같은 특히 당뇨 환자들에겐 먹을 것은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몇 가지 음식 골라서 먹고 그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가든지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뷔페 음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많아요.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 음식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격에 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맛이 없어서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보통 사람들이 먹는 식사가 좋습니다. 약간의 빵에 샐러드, 그리고 달걀, 치즈, 과일.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음식이라면 아주 싫어할 겁니다. 왜냐?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지 지금같이 우리가 같이 너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음식의 결핍, 그래서 먹을 게 정말 없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단 것, 그러면 꿀, 그것이 최고로 단 음식이었죠. 뭐 그때 당시에 양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꿀을 따는 일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바위에 달려있는 석청 아니면 광야에 그냥 바위 밑에 있는 꿀 그리고 숲속에 있는 꿀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사기 14장 18절 말씀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꿀이라는 것이 최고로 단 음식으로 취급을 한 거였죠. 옛날에 어른들 그래서 꿀단지 하나 가지면 조그마한 병 그래가지고 아이들 손 안 닿는데 높이 올려놓고 그리고 어른들만 그 꿀을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른이 집에서 그 꿀을 먹는 꿀단지. 저희 아버지도 기억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꿀단지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 큰 수저도 아니고 티스푼으로 한 번씩 떠먹는 꿀. 그런데 옛날엔 그 꿀도 없으니까 조청을 만들어서 꿀 대신 사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꿀이라고 하는 건 거의 가공식품으로 가지 사람들이 꿀을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은 가공식품들이 꿀보다도 훨씬 더 다르니까 당도가. 꿀보다 단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꿀을 별로 그렇게 단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예전에 군에 간 병사들 같은 경우는 당분을 섭취하는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면 그저 교회에 얼마나 우리 군인들이 몰려드는지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도 뭐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면 초코파이는 인기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119편 오늘 말씀 103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이렇게 느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지식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책도 별로 없는데 성경책이 주어지면 얼마나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는지. 그뿐만 아니라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 하는데 막 시간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고 와서 말씀 듣고, 농사일 끝내고 밤중에 와서 말씀 듣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빠졌습니다. 인스턴트 같은 음식, 인스턴트 같은 설교,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극적인 거, 단순한 말씀,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옛날에는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 설교가 기본으로 30분을 했어요. 그래 지금도 제가 어디 주례를 하려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는 줄 알고 아예 저보고 설교 10분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옛날엔 장례식을 가도 장례식 설교가 30분을 넘게 했거든요. 장례식을 가도. 사람들이 설교를 꼭 길게 해야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교를 길게 해야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은 유튜브에서 1분짜리도 길어서 30초짜리 그런 거 사람들이 보지, 누가 설교를 막 길게 설교를 보려고 합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냐고. GPT가 바로 정리해가지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 답을 보니까 첫 번째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안 읽는다. 세 번째는 흥미가 부족해서. 네 번째는 과거의 종교 교육이나 교회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 때문에. 그 다음엔 종교적 신념이 달라서. 그 다음에 다른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답도 쫙 나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 현대인들은 그럼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그것도 답이 쫙 나와. 모르겠거든, 물어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옛날에 꿀맛을 아는 사람들은 꿀맛을 따라가는 것처럼 요즘 인스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인스타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쫓아다닙니까? 팔로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스턴트에 그런 맛을 들여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좀 잘 이해해 보려고 설교를 들으러 사실 온 겁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왔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뷔페 음식하고 똑같아. 먹을 건 많은 것 같은데 먹을 게 없어. 때로는 설교를 들어봐도 맛이 없어 못 먹겠어. 설교를 들어봐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서 왔는데 정치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하고 가족 자기 집안 얘기하고, 설교들이 때로는 막 그래요. 뷔페 음식 같아. 어느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그리고 막 아빠한테 매달립니다. 아빠 오늘 안 돼. 아이 아빠 그래도 오늘 놀아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일이 주일날이라 아빠가 설교 준비해야 돼서 오늘 안 돼.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뭐 설교 준비한다고 안 놀아주나 싶은 거죠. 그게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별로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냐? 부끄러워요.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때로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설교를 저렇게 못할까? 때로는 들으면서 아니 설교를 저렇게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서 교인들이 저 설교를 이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면서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막 지금 맞춰놓고 얘기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이 제 설교를 들어도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설교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먹어봐야 맛을 알죠. 일단은 먹어봐야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도 알지. 먹어봐야 맛이 있으면 또 먹고 싶지. 저희 교회 안에 그래도 성경 공부를 다양하게 시키려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체계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성경 공부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냐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유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런저런 자극적인 하지 않은 음식으로부터 해서 다양한 음식, 단단한 식물까지 먹는 것처럼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 사실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설교를 듣고 이해하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맨날 그 예와 똑같은 예화를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성경 본문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성경을 잘 설명하려고 해서 강해 설교를 한다고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 마가복음 16장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하는데 주일날 마가복음 16장 설교하는데 2년 반 걸렸대요. 그 교회 다니다 질려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말씀을 잠깐 접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밥을 왜 안 먹어요? 밥 먹기 전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밥 안 먹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파서 안 먹지. 요즘은 밥 먹기 전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단데 먹어서 배에서는 쓰다. 배에서 쓰다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아프다 그렇게 말씀해요. 먹을 땐 단 것 같은데 먹고 나니까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먹을 때는 단 것 같은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 문제구나. 그것 때문에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2장 8절 말씀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도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먹느냐? 그것은 단맛을 몰라서 그런데 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꿀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영양가를 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영양가를 주는 것 이상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 다른 데는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 숨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흙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자적인 성경의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떡만 먹는 사람은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먹는 사람은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숨, 생명을 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을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은 부인해 보려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숨,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말씀에 서게 돼 있습니다. 왜냐? 말씀 자체에 생명에 주는 능력이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삽니다. 그래야 성경이 단 말씀으로 변해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더니 교인들이 18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1871년에 무디 목사님이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이 설교의 80%가 성경 구절이었어요. 거의 성경을 읽다시피 했어요. 80%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결국 지식의 말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어야 됩니다. 말 잘한다고 좋은 설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설명한다고 좋은 설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때로는 말이 어눌한 것 같아도 그 어눌한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전화를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에 와서 모래톱에 배가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10개국어를 하던 사람이에요.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 통역사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게 생기니까 전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다 던져줘 버렸어요. 그 중에서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자기 목을 빌려고 칼을 들고 칼춤을 추던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른 낚아채가지고 성경책을 집에 가서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져다가 주막집에 도배를 했어요. 성경책을 도배를.
그런데 그때 성경책을 받은 박충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을. 그때 성경책을 받은 사람, 주막집에다 성경책을 붙여놨는데 도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주막집에 술 먹으러 와가지고 잠자러 왔다가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만주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그 주막집이 솔레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고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맛이 없어도, 때로는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씹고 또 씹으면 단맛이 나고 진짜 맛이 나는 것처럼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이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98절 말씀에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말씀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의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낫게 합니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게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환상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그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대신에 대언해라, 말해라. 그랬더니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그랬더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뼈들이 서로 일어나게 되고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심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꿀같이 단 말씀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숨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 넘어가는 사람 막 인공호흡하면 그 사람이 숨 깔딱거리다가 그 사람이 호흡이 돌아오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심이 죽어가고 우리의 삶에 점점 생명을 잃어버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크게 결단을 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때까지 금식하자. 먹지 말고 싸우자.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전쟁을 하는데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함께 가다가 보니까 수풀에 꿀이 벌집 있는데 꿀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먹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먹지 못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 들었었던 요나단이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서 먹어요. 그랬더니 눈이 갑자기 확 밝아져. 사람들이 당연히 큰일 났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당신 죽게 생겼다. 그때에 사무엘상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7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과거 개역 성경에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유지하다, 생명을 보존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에 UDT에 있다가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UDT 훈련을 받고 UDT에 있을 때에는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던져놓고 배는 가버린대요. 바다에 던져놓고 가면 바다에서 그냥 동동동동 떠가지고 그냥 오전 내내 배우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배우기만. 근데 점심때가 되면 배가 쉬 온대요. 아, 이제 건져가지고 데려가려나 보다. 그러면 김밥 2조각, 3조각 준대요. 2조각, 3조각 주고 배에 휙 가버린대요. 자기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사람이 김밥 2조각, 3조각을 먹어도 1시간 이상을 수영하고 버틸 수 있구나. 점심때가 되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물에 가라앉을 상황인데 김밥 2조각, 3조각 먹으면 다시 배가 올 때까지 1시간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가 들어오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던 사람이 야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듣고 나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또 일주일을 가서 살고 이기고 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최고 처음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 아닙니까?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55세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이 1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1년도 넘기지 못하게 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한 여인이 실갱이를 하고 있었대요. 그것은 병원비를 못 냈으니까 나가라. 병원에선 더 이상 안 된다. 나가라. 내몰고. 환자는 조금 더 있게 해줘라. 조금 더 있게 해줘라. 실갱이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병원에서 본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 35절에 나타나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알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 가운데 저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전부 내주게 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부터 깨달았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돼도 쓰고 죽지도 못하는데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55살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자선 사업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의 평생을 끌고 가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삽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맛 없어도 먹기 싫어도 그래도 먹어라. 그리고 자꾸 강요하지 않습니까? 먹어라. 병원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영양제를 맞고 그래도 힘 안 나. 그런데 죽 한 그릇도 아니라 죽 몇 수저 들어가면 어디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지 힘이 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지.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활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능력이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게 한다. 갖추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갖춘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선한 일을 하도록 갖춘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 교회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이들을 참여시킬 프로그램들로 넘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거룩성이 약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맞추다가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준비된 사람, 갖춘 사람을 만들어서 환난과 시험과 어떤 역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더러는 사람들은 삶의 기초를 지식이나 인간관계나 돈이나 스펙 이런 것들, 건강 이런 것들을 삶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갖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진 한번 일어나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시편 18편 31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장애물이 없다. 이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있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 내가 축구를 잘하면 막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가로막는 사람들이 4명 막 심지어 5명씩 손흥민이 달려붙잖아요. 그래도 다 뚫고 나가서 슛 넣잖아요. 그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막고 있어도 못 뚫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모든 것들이 내게 밀려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요 우리의 삶의 평안이요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의 맛을 보아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119편 47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13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2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오며 시편 119편
163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내게 힘을 주는 걸 경험하고 나를 이끄는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주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소생케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법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법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